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꼴이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12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굽의 침입입니다. 애굽의 침입. 르호보암이 실책을 해서 남북이 결국은 이제 분열되게 되고, 그리고 남북 분단의 그 상태가 고착화됩니다. 뭔가 실수를 했어도 만회가 돼야 되는데 만회를 하지 못하고 고착화됩니다. 남북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남북 분단의 고착화 과정 속에서 북쪽에 있던 믿음의 백성들이 그 남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다른 설명 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도 남북이 분단될 때 38서 나눠질 때 원래 신앙 믿음의 백성들이 다 북쪽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신학교도 세워져 있었고, 최초의 신학교도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믿음의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백성들이 굉장히 북쪽에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이제 왜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거기서부터 이제 온 나라로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중심지라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38도선 갈라지면서 이게 이제 신앙이 이제 공산당은 신앙을 기독교를 거의 이제 마약이라고 하고 다 죽이니까 싹 쓸어내기 시작하는 그 조짐을 봅니다. 그래서 싹 내려와요. 이때 이제 내려와 가지고 6.25 분단 이후에 고통 속에서 있던 이 나라를 이 기도로 살려냅니다. 이게 원동력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는데 원동력이 뭐였냐면, 이 믿음의 백성들이 쫙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에서 그 촛불처럼 사라져버릴 운명에 놓여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그래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유엔이 와서 살려내죠. 살려내는데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깊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 똑같다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실책을 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북쪽에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아주 그냥 이방신상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이 십계명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 뭔 소리야? 야, 이거 이런 데선 젊은이들은 막 전문 용어 나옵니다. 무슨 X 소리야? 막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 믿음의 백성들과 르호보암, 남쪽의 왕 르호보암이 다 그냥 힘을 합쳐서 짧은 시간, 왜 북쪽이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 지파가 있었거든요.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엄청나게 강했단 말이죠. 므낫세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 서편에 남들 한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를,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한 3지파 몫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산과 그런 것들은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유다가 사실은 상대될 게 아니었죠. 군사력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근데 내일 아마 전쟁 얘기 나올걸요. 예, 아비야의 전쟁 나오죠. 상대가 안 됩니다, 군사력이.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북쪽에 다 있었죠. 중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시설이, 기관 시설들이 북쪽에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때 50년대 나라가 53년에 나라가 나뉘어질 때 저쪽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배로 못 살았을걸요? 남쪽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 호남 평야하고 이쪽 뭐 쌀 이런 거 나는 거 외에는 가지고 있었던 게 없었어요. 아주 빈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인도랑 같이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였죠. 이 남쪽은. 북쪽 잘 살았습니다. 똑같아요. 이때도 이 이스라엘도 북쪽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북쪽이 잘 살았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남하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단하고 부엘세바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단을 만들었느냐, 제단을 만들었냐.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막 일반 백성을 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쌀 20송 갖다 주면 제사장 삼아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무 날이나 택해서 그 8월 15일이에요. 그날 택해가지고 아무 날도 아닌데 근거도 없는데 그냥 세워서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려고 하는 이게 구약의 청교도들이죠. 구약의 청교도들이죠. 영국의 성공회가 하도 막 믿음의 이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니까 그들이 퓨리탄이라 그래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똑같아요, 이분들이. 우리 북쪽 핍박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나. 이게 믿음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과 저항합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이 전통. 그러니까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걸 방해하는 것과는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아주 죽어라고. 할렐루야. 나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거긴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안 좋아하려고는 나도 있어요. 나하고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덩어리, 죄성이 몸에 묻어있는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데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왜 이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예요. 자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의 생명나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거를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그 자유를 주시려고. 죄에 묶여서 운명 속에 살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악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일생을 헛된 거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려고, 잃어버린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죠. 목숨을 끊고 오신 거죠. 그 소중한 자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남하해서 나라가 이제 르호보암과 합력을 해서 힘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3년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짧은 시간에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심으로 어떤 것이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100년이 뭐예요? 50년 만에 50년이 뭐예요? 50년이 뭐야? 50년 대 전쟁 겪고 60, 70, 20년 지난 다음에 역전됐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30년째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올림픽을 하잖아요. 88년도에. 30년 만에. 야, 그래서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사의 유례가 없어요.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성경책이야. 공감이 되십니까? 이 나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느낀다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다 왕과 함께 힘을 합해서 쫙
국력을 일으키니까 3년 만에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됩니다. 부강한 나라. 문제는 잘 살게 됐어.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잘 살게 됐어. 그러면 그 잘 살게 된 자산과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됐을까요? 사람 키워야지,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뭘 키워야 된다? 사람. 여러분 가정이 잘 됐어요. 그 자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키워야죠. 내 자식들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자가 되도록 투자해야죠. 그리고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 거기다 투자해야죠. 막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셔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 잘 먹고,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놀러 다니자, 샴페인 터뜨리고 먹고 마시고, 아니 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건 좋은데 이제 방향이 주님에게서 나로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지. 하여간 올림픽 때 이 나라가 그때 샴페인 터뜨리고 딴 데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현대사를. 근데 틀리진 않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자본을 딴 데다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축복을 딴 데다 쓰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 짓고, 큰 막 그냥 건물 짓고, 큰 기도원 짓고, 지금 텅텅텅텅 비어가지고 2단들 3단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데 쓰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물적 자산, 주님이 부어주신 이 축복의 자산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부자가 돼야죠. 거룩한 부자. 그냥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마음이 이게 이제 뭐 자산이 많아지니까 1절, 오늘 말씀 1절의 현상이 나옵니다. 시작.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율법. 이게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누굴 향해? 딴 걸 향한 거죠. 조강지쳐 버리고 어딜 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딴 여자한테 눈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딴 남자한테 눈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원리나 영적 원리나 똑같으니까 삶의 원리 속에다 영적 원리를 넣어놨고요, 영적 현상에다가 인생의 원리를, 물적인 현상을 똑같이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유교에서 이치를 깨닫는다, 도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여기에 있거든. 예수의 도가 이 물리적인 현상 속에 있어요. 이 물리적인 우리 결혼의 이걸 보면 그 고생하고 어려운 때 그냥 조강지처럼 같이 했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늙어 보이고 서로가 이렇게 그래 보여. 이렇게 보니까 그냥 삼삼한 그냥 맘 뺏기니까 시간도 가지, 뭐 글로 돈 가지, 뭐 다 가지. 여기는 외롭고 쓸쓸하고 점점 이게 사이가 갈라지지, 찢어지지. 그러면서 이게 삶이 아닌 거예요. 쾌락 속에 빠지고. 그건 삶이 아니에요. 향락과 쾌락과 일락에 빠져버린 거죠. 잘 사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헐렐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 똑같잖아요. 지금 뭘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다는 건 이 당시의 표현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어떻게 버립니까? 그게 이제 역대하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에는 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 뭐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음들이 고생하고 힘들 때는 그런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지 않는데, 좀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육신, 쾌락, 향락, 일락, 어떤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어떤 삶의 현실은 그래요. 세상의 현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이 길을 가면 안 되죠. 일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영혼을 키우고 사람들을 키워내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게 하고 쫙 뻗어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부유와 풍요를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버려.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남색하고 막 다른 신 쫓고 이렇게 돼버리니, 그러면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을 쫙 섬겨서 하나님이 부요를 부어주셔. 근데 마음이 떠나, 다른 신에게로 떠나, 이방 신에게로 떠나, 자기 자신도 신이에요. 내 배를 섬기는 것도 신이에요. 내 몸을 섬기는 것도 신이라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이 one of them,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된 거, only one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니 이 사이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시련,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시삭이 올라오죠. 여러분의 인생에 시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니까요. 근데 이 시삭이, 고난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대가로 오는 게 있어요. 나의 허물과 죄로 그 대가로 고난이 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연단과 시련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시련 받잖아요. 유혹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단련을 받으신다고요? 그건 뭐냐면 단련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나를 강하게 하려는 그 운동 선수들이 스스로 막 자기 몸을 고난 주잖아요. 그거는 죄의 대가는 아니에요. 그건 더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강해지는 길이죠. 이 두 가지인데, 어쨌든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 속에서 죄의 대가로 나의 허물과 죄로 문제로 고난이 올 때 빨리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셔요. 근데 버티면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걷어가십니다. 나중에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적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그 인생에게 더 복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해. 나라도 그래. 나라. 우리 나라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처절하게 나라 뺏겨보고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박살나서 황폐화되고. 왜 그랬을까요? 뭐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겨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다른 거 믿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딱 이런 시삭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6절 5절 6절 있죠.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건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 시삭이 올라온 걸 가지고 예언자가 니네 하나님 떠나서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께
시삭의 손에 넘겨진 거다 하고 말하니까 이놈의 자식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겁도 없이 없애버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개한 거죠.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탁 맞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맞아본 사람들은요, 내가 왜 맞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예?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다. 이거 딱 압니다.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딱 압니다. 알면 바로 엎드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 돼요. 개인 간에도 뭐가 문제가 생겼어. 딱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면 돼요. 그냥 사과하면 돼요. 야, 진짜 미안하다.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근데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승질 빡빡 내면서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막 이래 보세요.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커지고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얼만큼 구원하여?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하여. 예,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 뒤에 보면 하나님 뜻을 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한 것은 귀한 건데, 근데 이게 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생을 전체를 보면 르호보암의 일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순간순간 많이 바뀝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으니라? 전쟁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나라가 쪼개질 때 전쟁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아라 형제간에, 내게서 나온 일이다, 전쟁하지 마라,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뭐 했대요? 일생 전쟁했다. 이게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거에 쏟았어야 되는데 전쟁에 다 쏟아버려요. 그 시삭이 와서 자, 이 나라를 이제 통째로 이제 흔들어 댑니다. 자, 보세요. 8절.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걸 단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쉽게, 북한이 신앙적으로 뛰어났고 경제적으로 탁월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들이 딱 38도선 북쪽에 그들이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50년 통치했다 그래요. 50년. 그리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남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 꼴찌에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여러 면에서 어떤 면을 봐더라도. 그러면 딱 보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섬겨버리니 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저게 나라입니까? 저게 국민입니까? 완전히 무슨 철창 없는 감옥. 철창도 많죠. 감옥 속에 감옥소죠. 감옥소.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데. 주님이 내가 시삭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냐? 시삭을 보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시삭의 종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너희들에게 행복한지를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우리는 그냥 아예 우리 세대는
이걸 그냥 그림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도 하나님의 이 시사결 통해서 박살이 나고 무너지고 침체되고 금방패가 노방패되고 가라앉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방향이 계속해서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부자 됐다고, 좀 먹고 살게 됐다고 마음 높아지고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다음 세대가 박살나든 어디가 다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 먹고 살든 배고프든 축복받든 가난하든 부하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번 지향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이 어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39일째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서울제일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 부활 깊이 묵상하고 더 깊어지는 기간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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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